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치킨을 먹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제 의지로 먹은 게 아니라 따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욕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치킨을 주문할 때 평소에 먹던 업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업체에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봉지 안에 땅콩 카라멜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땅콩 카라멜 혹시 아세요? 그 옛날 거 있잖아요. 투명한 봉지에 검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그게 3개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딱 3개가 온 걸 보고 갑자기 잠시 이제 옛 추억에 확 잠겼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던 게 바로 그 땅콩 카라멜 3개였거든요. 슈퍼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상념에 잠기면서 바로 앞에 있던 우리 재윤이 딸 애기 2학년짜리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둑질한 게 이거라고. 듣자마자 그거 나쁜 짓이잖아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내가 1학년 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1학년 때 너 같은 2학년 형아가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큼을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도 갖고 나와도 돼. 너도 해봐.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갖고 나왔어. 갖고 나오고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 아빠랑 같이 슈퍼에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한 짓이 아니라 넌 그러지 말라고. 아빠는 진짜 먹을 게 없었고 돈이 없어서 물론 그렇다고 뭐 정당성 있는 건 아니지만 너는 네가 원하면 다 사주잖아. 그러니까 훔치지 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단다. 근데 그때 숨기지 말고 꼭 얘기를 해줘.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뒤지게 맞았다는 거. 이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꼭 깨어나 주시고 이런 거 동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절대 세비치면 완전 범죄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일이고 현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들은 순간 제 아내가 나도 도둑질 했었는데 나 볼펜 훔쳤었는데 그런데 무려 중학교 때래. 와, 순간 소름이. 내가 이런 죄인이랑 같이 살고 있었다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문득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게. 근데 또 순간 뭔가 좀 위화감이 생겨요. 왜냐면 그 훔친 카라멜의 숫자와 그 당시의 날씨와 나한테 얘기했던 그 형들, 그 어떤 모든 장면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슈퍼에 가서 주인한테 말한 장면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내가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까먹었나? 기억을 잃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 기억이 조작된 건가? 라는 생각이에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실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 딸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훔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훔친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지갑에서 오락실 간다고 1,000원짜리 한 3번 정도 훔쳐갔던 기억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또 뭘 훔쳤나. 근데 진짜 훔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마땅히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가 모른다라는 이유로 내가 그냥 취해버렸던 그런 찝찝한,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저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착하진 않아도 제가 확실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보다 행위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 난 지옥 가기 싫었거든. 너무 무서웠거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라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뭐 기억을 조작하고 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허언증.
그게 특별한 정신질환, 심리적 문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양자 대면해 보세요. 둘이 말이 맞는 적이 없어요. 다 지 얘기만 하고 있고 말이 틀리다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너무 믿어요. 주님 믿는 만큼 믿습니다. 그래서 선의 가망성에 대해서도 약간 비관적이에요. 선행을 할 수 없다. 인간을 통해 선이 안 일어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꼭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가 뭘 위해 쓰였다고요? 예루살렘발 교사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써졌다고. 늘 예루살렘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오늘 3장 역시나 그거예요. 반박하고 정리하고.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네, 여기 어리석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다는 그 당시 많이 쓰이던 표현인데 지성이 없어진, 그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의 욕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 욕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네 머릿속에는 우동사리가 들은 거니 뇌가 들은 거니 뭐 이런 어떤 뜻이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 이성에 근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성을 토대로 논리와 근거를 들겠다 이거죠.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함께 읽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논리는 간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믿음의 소식을 들어라서라는 표현이 5절에도 한번 똑같이 나오는데 5절에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는 그냥 복음을 믿어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고요. 복음을 믿었을 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율법을 요청하냐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이 왜 갑자기 성령이라는 것을 토대로 근거를 삼아서 반박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인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실제 의롭게 되지 않는 거 믿었는데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변화된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실제 의롭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를 느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리를 했죠. 그것조차도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역할의 주체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율법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최소한 갈라디아인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성령 받았음을.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하거든요. 경험적 근거가 너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네. 너희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많은 체험이 있었다고요. 이 체험은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그건 뒤에 나오는 기적이고요. 이 체험은 개역개정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끝내 극복한 뭐 그런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 5절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기적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일 수도 있고 뭐 치유나 아니면 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뭐 보거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 근거가 명확하게 너희한테 있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오해는 마세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체험이나 기적은
성령의 역할 중에서도 아주 부차적인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 역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을 때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는. 그래서 체험과 기적을 예로 든 것뿐이지 이게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고 야 이거 체험과 기적이 특히 뭐 기적 같은 게 명료하게 있어야지만 성령을 받은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체험과 기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거든. 그 지역에 다 이방신만 믿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물론 그거는 우리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선교지는 그게 난리도 아니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변화도 너무 가시적으로 모태신앙이 아니라니까 다 처음 믿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 갑자기 성령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입니까? 생뚱맞죠?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한테 너무 쉽게 넘어갔던 것은 우선 자신들의 상황, 안 변하는 거. 믿었는데 안 변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타이밍, 상황의 그 타이밍이 찰떡같이 맞아가지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사들이 뭐를 근거로 설명을 했냐면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누구? 할례를 처음 받았던,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대상자였던 아브라함을 근거로 지금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아브라함이라는 그 링에 함께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아마 바울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거거든요.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최종적 기준이고 그걸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그걸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제가 좀 씁쓸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국내 최대 교단 중에 하나에서 정광훈 씨 아시죠? 정광훈 씨. 지금 이 코로나와 기독교와의 상관관계를 극대화시켰던 정광훈 씨가 고발당했어요. 이단 고소를 당한 거예요. 교단에서. 근데 이단으로 지목하지 못하겠다고 한 인터뷰가 실렸어요. 심지어 아예 연구 자체를 포기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그 대책위원장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광훈 씨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연구조차 못한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유튜브 접속자 숫자 있잖아요. 실시간. 그분이 거의 탑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해도 되나 봐요. 여러분 제가 좀 함부로 말할 수 있게 저희 교회에서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씁쓸한 이유는 판단의 근거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기독교고 대표기구라면 판단은 성경으로 하지만 그걸 적용할 때는 회복하는, 적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어도 아마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을 거라고요. 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라도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논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 즉 내가 너를 신실하게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징표가 할례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그 할례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이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구원 받는다. 구원이 확실해진다. 이거예요. 이 근거예요. 여러분 너무 쌈박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를 박살내는 바울의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이 질문이에요. 뭐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느니?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읽은 이 문장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할례를 받기 한참 전 얘기예요. 할례를 받기 한참 전 얘기라고요. 맥락이 있어요. 아무 자식도 없고 자식이 나올 기미도 안 보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 그 믿음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뭔 소리입니까? 할례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이미 그는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로 성립했다고요? 구약이든 뭐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립했다라고요. 그래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네, 때문에 의로움에 있어서 할례는 구약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할례는 필수가 아니라 뭐다? 옵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와 옵션 차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논리를 끌고 갑니다. 심지어 할례라는 옵션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특약사항이라고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옵션도 아니라고요. 받으면 좋은 건 유대인에게만이지 우리 이방인에게는 해당도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어백은 옵션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자에게. 근데 만약에 같은 에어백이라도 저 뒷좌석 에어백이라면, 그런데 그 운전자는 뒷좌석에 절대 누굴 태울 일이 없다면 그 옵션은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에어백 자체는 되게 소중한 거지만 뒷좌석 에어백은 그 사람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옵션인 거예요.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성경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블라블라블라 나온 이 말씀은 심지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불림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할례는 저기 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 칭함받으면 여기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까지 지금 바울이 끌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7개의 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지금 8절에 인용된 그 구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바로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물론 여러분 싹 다 잊어버리셨으리라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7가지 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4번째 복이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은 이 복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물리적 복만 생각하면 절대 이게 연동이 안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거.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 이미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 때 믿었더니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미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할례라는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없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던 그 방식 그대로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복이 주어진다. 즉 의로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지금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는 필요 없다고요. 뭐요? 오직 믿음으로 그로 인해서 주어진 의로움,
그리고 실제 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존재,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인간의 일은 1도 없어요. 율법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일은 여기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네, 저주 아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저주를 막 이런 거 막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주 아래, 즉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그 의미예요. 물론 실체 없는 저주는 아닙니다. 율법의 정체성을 둔 사람이 받는 어려움을 1장, 2장에서 얘기했죠. 위선, 두려움, 강요받음, 방종 이런 얘기 했잖아요. 즉 막 저주를 벼락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주관적 저주에 갇혀가지고 늘 그렇게 시달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롭다 칭함도 실제 의롭게 되지도 못합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삽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삽니다. 근데 이 말조차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구약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고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든 인간의 구원 정답이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난다고요. 산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에 어떤 효력이 있길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인다라는 그 명구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십자가 나무잖아요. 고로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던 자, 못 박는 대로 밀었던 사람들이 기어코 어떻게든 나무에 달리게 만들려고 그 수를 썼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왜? 그냥 죽으면 안 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대중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모든 것을 불식시켜 버리기 위해서 꼭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께서 작업당했다. 그 사람들은 작업당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작업당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일부러 십자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저주를 받으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 받았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음을 믿는 것. 물론 한 발짝 더 나가죠. 죽고 끝났나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저주를 받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저주로부터도 벗어났음을 믿고 저주가 완전 해방돼서 생명 가운데 살았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효력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 절이네요. 13, 14절이 결론인데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여기까지요. 이거 8절에서 언급했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7가지 복 중에 맨 마지막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했다라고요. 복 자체가 되길 원했다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그 호수를 그냥 잡아 묶어버린 거예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효력이 모두에게, 믿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믿기만 하면 그 효력에 잇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자 목적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그걸 믿었더니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까지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 의로움의 완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최종점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동일하죠. 이방인들 역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하지만 실제 의로워짐에 이르려면 동일하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약으로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런데 그 정확한 징표가 뭐예요? 여기 나온 두 번째 목적이요. 뭐요? 하나님의 뭐요? 이거 말고요. 그 앞에 거. 예. 네, 뭐요?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콩짝이 안 맞네요, 오늘. 예. 두 번째 목적이 뭐래요? 성령을 받게 하시려. 왜? 이 성령이 그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야 실제 의로워지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8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 혹은 구약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선포된 복음 이야기예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친숙한 아브라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선택됐습니까? 이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설교할 때. 아브라함 왜 선택됐습니까? 의로워서 선택됐나요? 전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없는 자라서 선택됐다고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당시에 현재적 복은 재물이었지만 미래적 복은 자손이었어요. 아들이었다고요. 아들이 없어. 미래가 죽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단절 결핍, 죽음, 일명, 죄의 지배죠. 10절 표현대로 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자각했어요. 직면했어요. 너무 힘든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는 의로워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사는 삶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또한 명심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누가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복음의 주어는, 그리고 구원 정답의 주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그분께서 7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복에는 물리적 의미의 복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네,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더 큰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계속 언급한 8절에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이 복이 된다.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모두의 복이 되는 것. 이게 신약 용어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두가 다 복 아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범위가 나로 한정되지가 않는다라고요. 자,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거 준다니까, 특히 그 자식 준다니까 그냥 따라 나간 거지.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고요. 근데 이 특별할 게 없는 이 사람 역시나 중간에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수많은 뻘짓들을 합니다. 물론 그는 가나안 문화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의로웠어요. 하지만
아비멜렉보다는 불의했죠. 예, 누군가보다는 의로웠지만 누군가보다는 의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후의 의로움의 결정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았던 이유는, 그래서 최후의 시험이라고 불린 말도 안 되는 그 시험을 통과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약속 주시고 독려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다. 다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체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끌고 가셨던 체험과 기적이 아브라함 사건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 볼품없는 그의 믿음이었지만 이를 부여잡고 마지막 의로움, 최종적 의로움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실제 그 의로움의 완성 역시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이야기라고요.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 여정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라고요. 율법의 이야기, 노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다만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죠.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 게 뭡니까? 신실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체험과 기적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아니면 깨닫게 하시거나 뭔가 감동이 있거나 뭐 말랑말랑해지거나 계시를 막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유무형의 개입을 내가 느낄 때 와, 하나님 신실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룩한 영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개입이라는 게 되게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우리 읽었지만 그거 20몇 년간 일어난 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6, 7개 정도 사건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간헐적으로 나타나세요? 매일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아침 조문 인사 받으시고 매일 나타나시면 되잖아. 왜? 인간에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 만한 토대, 의로움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기반이 모래사장이거든. 그 위에 건물을 짓기는커녕 건축하는 그 양반도 거기에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거룩한 영이 여기 거할 수 있는 토대가, 반석이, 모퉁이 돌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성령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가신다고요. 내가 현재의 의로움과 별개로 예수를 믿었더니 의로움의 토대가 생긴 거예요. 공고리를 쳐버린 거예요. 모퉁이 돌이 반석이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 정말 그때 말도 안 되게 소위 말해 후졌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위에 반석을 세우시겠다고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요. 반석이라고요. 네, 그 반석 위에 성령께서 그걸 딛고 토대로 성전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약에서는 어쩌다 십수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또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확고한 진리고 너무 소중한 놀라운 복음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 정답이에요. 이 구원 정답 앞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덧대야 됩니까? 이러한 완전한 구도 아래 우리에겐 고작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이대로 간다라는 부분이요.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을 소환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본명도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한 평범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냥 자기 꿀리는 대로 복 받기 위해서 이신 저신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70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야. 이래서 이래 살다 끝나는구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방법을 다 해봤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반응할 수 있었죠. 의로워서 아니, 없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그런데 그 작은 반응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너를 끝까지 보호하리라 본인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는데 그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할례는 옵션이라니까. 왜 옵션을 주셨냐면 인간은 안 보면 안 믿으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서는 맨날 거기 내려와 계시지 그 토대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몸에 새기라고 맨날 보라고 네 몸의 중심인 그 성기에 그걸 새겨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할례는 옵션이고요. 더 중요한 게 같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정체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복 받은 자의 정체성, 의로운 자라는 정체성, 칭의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게끔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끌고 가셔서 완성시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실제 아브라함에 걸맞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고 그렇게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러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됐는데 다시 아브람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회심이 아니죠. 역회심이죠. 역회심. 못 믿어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못 믿어서, 그 신실하심을 못 믿어서. 여러분 육체로 끝마친다는 게 뭡니까? 육체의 마지막은 뭐예요? 당연히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 다 죽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저주 아래. 5장 가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 이후에 의로워지는 과정에 홀로 남겨져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두세요. 신실하신 분께서. 특히나 우리는 구약 사람들과 너무나도 차원적으로 다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나의 대속자라는 걸 믿는다는 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징표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으로 끝나야 합니다. 제가 말씀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도둑질 얘기했죠. 여러분 도둑질에는 물건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능적 도둑질도 다 포함되죠. 낼 거 안 내고 이런 것들이요. 절세와 탈세가 한 끗 차이지만 자신의 양심은 다 알아요. 아무튼 믿는 여러분, 저는 아마도 도둑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늘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안 할 수 있죠. 근데 막 재정적 어려움을 막 찾아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신다고 유혹이 안 찾아옵니까? 마귀도 분명히 있고요.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이 지배되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은 늘 찾아와요. 다만 성령은 거기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감동시켜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던 그 짓이 점점 그렇게 수를 내어 갔을 때
타인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나 자신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게 점점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 제가 과거의 도둑질 얘기를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많이 변했다는 반증이죠. 물론 여전히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많이 변했어요. 책으로 배워서 변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영이 알아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제가 여자는 잘 모르고요. 영상으로도 보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다들 이 젊은 나이 때 성의 유혹 앞에 굉장히 무력하잖아요. 내가 나를 늘 이기잖아.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결단하는 나를 욕망하는 내가 이기잖아요, 늘. 여러분, 그게 의지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계획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누린다면 돼요. 됩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바울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밝히 그리고 선명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는,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심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가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아직 우리의 눈과 귀가 그분의 언어와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뿐이지 확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아무리 작더라도 체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결핍과 어려움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선, 받아들이고 넘어섰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거나 근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게 나의 의지로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명히 믿는 나는, 당신은, 우리는 100% 무조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딜 수는 있어도 변화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로 인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징표를, 그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